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 그리스도의 지체들. 본문은 긴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지난주 말씀 복습합니다. 은사는 구원과 상관이 없으니 은사로 구원을 논해서는 안 됩니다. 은사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고, 은사 안 받았으니까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고, 방언을 해야지 구원 받고 방언 못하면 아니고, 그런 쓰잘데없는 얘기 귀 기울이지 마시고, 은사는 다 달라요, 사람들마다. 그리고 차등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막 병 고치고 막 능력 행하고 그런 거는 커 보이죠? 그렇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은사 있거든요. 말씀의 은사. 그 목사가 하는 게 커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숨어서 봉사하고 참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그 은사가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공동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지, 한쪽만 잘 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아무리 잘 전해도 여러분들이 안 돌아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으로 차등이 없으니 서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은사는 받은 대로 봉사하라는 것이니 받지 않은 거 봉사 못하죠. 너무너무 딴 사람은 쉽게 하는데 난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면 은사가 아닌 거예요. 그거 뭐 은사가 아닌 걸 억지로 어떻게 해요? 저한테 막 이렇게 저렇게 뭐 일하라 그러면요, 진짜 못해요. 저는 사람 사다가 놓지 못한다니까. 왜? 안 해봤으니까. 뭐 삽질을 할 줄 아나. 아무것도 못해요. 예. 그러니까 그 부끄러워할 것도 아니고, 제가 또 받은 은사가 또 있잖아요. 그거 하면 되지. 공동체를 위해서. 그러니까 못 받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다른 사람 거 탐내지 말고, 자기가 받은 은사, 그거 봉사하지 않은 것을 부끄럽게 해야 돼. 나는 분명히 이런 은사가 있어요. 우리 홍사모님 기도하시잖아, 기도. 그것도 아무나 못해요, 그렇게. 우리 이순재 권사님 또 섬기는 거 잘하시잖아요. 들락날락 안 하고 꾸준하게 해야지 되는 건데 잘하시잖아요. 우리 이당 집사님, 우리 김영남 집사님 또 그늘에서 일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전도사님, 우리 박사모 다 은사 있어요. 우리 이당 집사님 뭐 말 안 해도 다 알잖아요. 우리 교회를 일주일에 한 3번 나오시는 것 같은데, 한 번 나올 때마다 왕복 6시간이에요.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아무나 못해. 그것도 은사라니까. 우리 유해진 집사님은 몸이 불편하지만 또 그림 그리는 은사 주셨지. 또 그 외에도 뭐 내가 알지 못하는 은사가 다 있을 거예요. 자, 은사로 인해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은사 가지고 돈벌이 하면 안 됩니다.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 안 받은 것보다 못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 꽤 많습니다. 저도 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사 잘못하다가 타락하면은요, 아주 비참합니다. 비참해요. 우연찮게 어디 양로원을 갔었는데, 이 맹인 사회에서는 최고의 부흥사이며 최고의 목사라고 각광을 받았던 분 있어요. 제가 친구가 맹인이다 보니까 그 목사님을 제가 옛날부터 알아요. 대단했던 분이에요. 아주 뭐. 근데 그분이 가정이 좀 복잡해요. 맹인들이 가정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조한재 목사님을 존경해요. 지금까지 제가 40년 친구인데 가정에 요만한 것도 뭐 제가 모르는 건 있겠지만 요만한 소리도 안 나요. 너무 깨끗하게 살아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이 앞을 잘 못 보는 분들이 우선 의심도 많고 또 사람 잘못 만나면은 맨날 이용당하고 돈 보고 왔다가 돈 훔쳐가지고 도망가 버리고. 그러니까 맹인이다 보니까 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은사를 잘 행하고 막 그 안마 뭐 치료 안수 이런 걸 참 잘하시는 목사님인데 어느 양로를 갔더니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는 분인데 아니 이분이 왜 여기 계셔? 우리 장인 장모님 혹시 유아영원에 가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어디를 좀 갔으면 좋겠나 혹시나 해서 보내려고 하는 마음은 아직 추호도 없고 이제 만약을 대비해서 한번 얼마 전에 이렇게 둘러봤어요.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그 양로원을 유아영원을 갔는데 거기 누워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딱해요. 자, 이 내용이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지체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두 가지. 몸은 하나지만 지체는 많다. 나의 지체 중 가장 소중히 여기는 부분은 어딘가? 그리스도는 한 분이지만 성도는 많다. 우리 교회를 예를 들어서 성도 중 주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는 누군가? 다 자기 생각하면 좋겠죠? 아유, 주님이 나를 제일 소중히 여길 거야. 또 우리가 내 몸 중에서 어디가 제일 뭐 소중할까? 그러면 대부분 자기 몸에서 장점인 부분을 소중하다고 얘기할 사람도 많을 거예요. 아유, 난 눈이 뭐 이쁘고 나는 뭐 어디가 좋고 보통 그렇게 할 건데 오늘 예수님은 이 고린도전서에서 완전히 반대로 말해요. 우리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거예요. 오늘 핵심은. 자,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 길지만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한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기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다 했어요. 제가 특별히 뭐 더 추가할 거 없어요. 그냥 한 절 한 절 제가 풀어드릴 거예요. 자,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붙어있는 지체가 많듯이 그리스도와 교회도 그렇다. 몸에 붙어있는 각 부위를 몸의 지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를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합니다. 이 지체란 뜻은 국문학적으로 국어사전에서 보면 가지, 나무 가지. 이게 나무 기둥에 붙어있는 가지. 그게 지체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에 우리가 붙어있다가 말이에요. 가지처럼. 13절 유대인이나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이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주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모두가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이게 13절입니다. 강의하면 주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이방인이죠. 그리고 종이나 자유인 구별이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다. 신분 격차가 없어요. 주 안에서. 하나님은 이들 모두를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셨다. 다른 말로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뭐 유대인은 뭐 성령을 세게 마시고 헬라인은 성령을 적당히 마시고 뭐 그랬어요? 자유인은 자유인이니까 막 폭포수 같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종은 그냥 깨끗한 성령으로 그렇게 해요? 그거 아니잖아요. 동등합니다. 그 얘기고요. 14절 17절은 몸에는 지체가 많습니다. 머리에는 눈과 코와 귀와 입이 있고 몸에는 가슴과 손이 있고 몸 아래에는 발이 있습니다.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않다 해도 몸에 붙어 있는 것이고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않다 해도 몸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 자기만 보면은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이 손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가 있다는 거고 귀와 눈이 관계가 없는 것 같아도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만일 온몸이 눈이면 어떻게 듣고 보는 건 잘 봐도 못 듣겠죠? 온몸이 귀면 코가 맡는 냄새는 어떻게 맡아? 코가 있어야지. 듣기는 잘하지. 그럼 사람이 듣기만 잘한다고 돼요? 사람이 보기만 잘 보면 돼요? 아니잖아요. 눈도 좋아야 되고 귀도 좋아야 되고 코도 좋아야 되고 그게 다 한 몸에 붙어 있고 이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넘기시고. 자, 강해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몸을 크게 3등분하면 머리 아래에서 허리까지 허리 아래로 구분됩니다.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은 각각의 사명이 있어서 서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머리에 있는 코하고 저 밑에는 발가락하고 거리가 멀어. 그래서 서로 알지 못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손과 발, 눈과 귀, 코와 입, 머리에 붙어 있는 지체와 머리 아래에 붙어 있는 지체, 또 눈에 보이는 지체와 눈에 보이지 않는 지체, 우리 이 속에 있는 거 서로 몰라요, 잘.
근데 지체간에는 잘 알지 못할 수 있어도 몸은 모든 지체를 다 알아요. 예. 몸은 그리스도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이 손하고 발하고 우리는 잘 몰라도 우리 몸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각각 다 움직이게 해가지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잖아요. 몸이 그렇게 해서 움직이듯이 교회도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거다. 18절에 하나님은 그 원하시는 대로 한 몸에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우리 몸에 뭐 코, 눈, 입, 귀 다 이거 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렇게 주신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아유, 참 하나님이 그냥 코를 크게 만들었으면 어떻게 살까? 냄새가 나서 못 살 거 아니에요. 어? 하나님이 눈을 그냥 조그맣게 만들어 놓으면 그 어떻게 깝깝해 살까? 아주 그냥 적당하게, 적당하게. 만일 지체가 하나뿐이면 몸은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코야. 전부 다 입이고. 그럼 몸은 없지 뭐.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이게 19절, 20절이고요. 하나님께서 몸에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만일 지체가 하나뿐이면 몸은 어딘가요? 온몸이 눈이라면, 온몸이 코라면, 온몸이 손이라면, 온몸이 발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게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지체 의미를. 21절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한다. 왜? 자, 눈하고 손하고 거리가 멀어요. 너 나하고 별 필요가 없어. 관계없어. 난 너 몰라. 머리하고 발은 더해. 근데 그렇게 쓸데없다고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눈이 아프면 손의 도움을 받아야죠. 치료받아야 되니까. 뭘로 치료하는데? 아니 눈이 아픈데 눈이 어떻게 치료해? 손이 움직여줘야지.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프면 빨리 움직여서 이동해서 뭐 병원을 가든지 약국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발이 필요한데? 그럼 발이 나서려고 하는데 약국이 어딘지 몰라. 병원이 어딘지 몰라. 그럼 눈이 필요한데? 나 필요 없어라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같은 설교는 저는 참 편해. 다 되어 있으니까 내용이. 네. 그냥 저랑 같이 복습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많은 지체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지체는 잘난 부분이 아니라 약한 부분이다. 이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부회장을 한번 했어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유일한 감투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한 번도 그런 거 안 해봤어요. 부회장을 했는데 이제 회장 하나에다가 남자 부회장 하나, 여자 부회장 하나 이렇게 셋이서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뭘 하겠습니까만은 선생님 오시기 전에 뭐 이것저것 준비도 하고 뭐 선생님 심부름도 하고 그런 자리인데 그 여학생이 부회장으로 뽑힌 여학생이 1년 4계절 계속 긴 바지를 입고 다녀요. 세상에 그 더운데 딴 애들은 막 반바지 입고 치마 입고 막 그런데 걔는 아주 더운 때도 뭐 겨울에 입는 거에 이해가 되지만 아주 더운 때도 발목까지 가는 긴 바지. 키도 크고 아주 이쁘고 저는 옛날부터 조금 했고 그래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제가 또 물었죠. 궁금해서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물었더니 어릴 때 화상을 입어가지고 한쪽 이 허벅지에서 다리까지가 흉터가 많대요. 그래서 그걸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학생에게 가장 소중한 데는 그 부분이에요. 그게 드러나는 순간 부끄러움을 당하잖아요. 그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그걸 감싸는 거예요. 그래야 그 몸이 전체가 균형 있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말이에요. 교회에서 누가 제일 소중하다? 목사?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제 역할대로 하는 거예요. 권사님들, 장로님, 사모님들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못 받는, 세상에서도 관심을 못 받아가지고 근근히 나와서 앉아있는 교우들, 또 새로 나온 교우들, 병든 교우들,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소중한 분이라고요. 우리 건강한 사람들이 우리가 희생하고 봉사해서 그분을 우리가 사랑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하게 그렇게 건강한 공동체가 될 때 아름다운 거지. 아유, 저 제껴놔. 아유, 귀찮아. 이래가지고 끼리끼리 가버리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절대로 안 기뻐하십니다. 제가 핵심을 다 말했어요. 그 내용이에요. 자, 이제 보세요. 몸을 덜 귀히 여기는 지체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잘난 사람에게는 뭐 이렇게 저렇게 안 해줘도 잘났어.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잘난 사람에게 몰려가지고 더 잘나게 해주잖아요. 우리는 나의 몸의 지체 중 어느 부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나요? 생각으로는 자신의 지체 중 가장 매력적인 부위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생각으로는. 그러나 실상은 자신의 가장 약한 부위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큽니다. 온 지체들이 총가동하여 약한 부분을 치료하거나 감추기 위해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약한 부분이 내 몸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약한 부위가 치료되어 회복되면 이는 온 몸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는 이렇게 삽시다. 아멘. 이렇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못 살아. 죽었다 깨나도. 거긴 잘나야 살 수 있는 데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둘러보시면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우리 선교사님도 뭐 계시지만 죄송하지만 우리 선교사님도 어려워요. 그런데도 그냥 고목자 밥 한 끼 사주시려고 애를 써요. 한 달 들어오는 수입 빤하잖아요. 기초연금 받는 거, 수급자 조금 받는 거, 뭐 교회에서 이제 그 중국에 이제 연락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시니까 필요하도록 성경거 드리는 거 이거 다 합해봐요. 100만 원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오직 하나님께서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자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습니다. 이게 25절이에요. 이거를 강의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실까요? 생각으로는 목회자, 헌신자 등을 소중하게 여기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중하게 여겨요. 다른 차원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자는 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목회자와 헌신자, 건강한 성도들이 병든 자와 소외된 자와 가난한 자들을 소중히 여겨 힘을 합쳐서 섬기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위에 올라가실 분이 누구냐?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제일 위에 올라가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나는 제일 밑바닥에 있다. 제일 끝자락에 있다. 버림받은 자 같이 나는 끝자락에 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섬기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밑에 있는 거예요. 받쳐주는 거예요. 그 위에 목사, 권사, 집사,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새로 나온 사람들, 약한 사람들,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질서다. 육적 질서는 거꾸로 가겠지만 우리가 영적 질서는 그렇게 간다. 왜? 바울 밑에 누가 계시냐면은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겁니다. 오늘 말씀 그거예요. 8번. 만일 한 지체가 한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합니다. 그래야죠, 당연히. 누가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했는데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 아이고 그건 그 주둥이가 아주 방정 맞아요. 그런 건 주둥이에요. 입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다 그랬대? 왜 그랬대? 좀 상황 파악을 먼저 하고 지금 어디 있는데? 병원이 어딘데? 누가 또 자식이 아주 훌륭하게 돼가지고 막 상도 받고 그래요. 배가 아파가지고 아유 야 이놈 새끼야 누구네 집은 이랬는데 너는 왜 그것도 못하냐 또 이런다. 아유 좀 박수 쳐주면 안 돼요? 박수? 응? 우리 교인들은 잘 아시죠? 이렇게 못하는 교회들이 있어.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게 공동체입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의 한 지체가 고통을 받거나 영광을 얻으면 온몸이 함께 고통과 영광을 느끼듯 교회 공동체에서 한 성도가 고통을 받거나 영광을 얻으면 온 성도가 함께 고통을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말씀 다 했어요. 마치는 말은 아까 시작했던 말, 시작할 때 제가 질문했던 말, 이제 대답할 수 있죠. 내 몸은 하나이지만 지체는 많다. 내 생각은 내가 나의 지체 중 가장 소중히 여기는 부분은 어딘가. 이제 뭐 잘난데 괜찮은데 뭐. 성경은 내가 나의 지체 중 어느 부분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까? 나의 가장 약한 부분. 나의 가장 약한 부분. 어떤 사람은 그 약한 부분이 뭐 혈기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열등감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담대함이 없어가지고 맨날 그냥 피해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부분을 소중히 여겨야 돼. 우리는 그런 부분을 그냥 제껴놓고 하면 안 되고, 그런 부분을 소중히 여겨서 도와주면 그런 부분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야 사람이 전인격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이 되죠. 마찬가지 그리스도는 한 분이지만 성도는 많습니다. 우리 예사랑교회 공동체를 적용하면 내 생각은
예사랑 성도 중 주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는 누구라고 생각하나? 이제 목사가 가만 생각하면 그래, 우리 권사님들 소중하지. 아유, 우리 장로님 소중해. 아유,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소중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성경은 예사랑 성도 중 주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는 누구인가? 소외되고 가난하고 약하고 병든 자.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자. 그분이 가장 공동체에서 소중한 분이다. 나머지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그가 좋은 쪽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시면 아멘. 아멘. 우리 교회 그렇게 갑시다. 아멘. 그래서 이제 권사님도 그래서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꾼들이 세워져야 돼요. 목사가 못하는 부분 많잖아요. 저는 못하는 부분 많다고 공개했어요. 진짜 못하는 게 많아요, 저는. 주일 저녁 예배 마치면요, 제 가방도 우리 사모가 가져가요. 불쌍하나 봐요. 집에 가면 누워있는 시간 많거든요. 근데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렇게 몇 시간 동안 이제 하면은 사실 막 노곤하고, 여기 있으면 하나님 힘을 주시는데 딱 끝나고 집에 가려고 그러면 이제 피로가 싹 와요. 그 집에 가면 그냥 누워버려요. 그걸 사모가 아니까. 올 때는 내가 들고 오고 갈 때는 사모가 들고 가고 그래요. 그거 보고 흉보지 마세요. 아, 목사님은 또 사모님이 저거까지, 내가 주는 거 아니라니까 사모가 먼저 가져간다니까. 아이, 물어봐요, 한번 만나 틀리나. 저는 그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는데 제가 광고는 안 했어요. 이번 주 금요일, 다음 주 월요일 2번, 1년에 2번 하는 전체 검사. 1년에 2번 전체 검사를 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다 하고 속뼈까지 싹. 지금까지 뭐 아무 이상이 없었고 아무 이상이 없을 거지만 또 병원에서 저는 무료예요. 거의 돈 안 내거든요. 암 환자니까 돈이 안 내요. 5년까지는 돈 안 내요. 하나도. 보험료도 하나도 안 내고 치료비도 거의 안 내고 그렇게 해주는데 또 무슨 또 그냥 안 가는 것보다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치료받습니다. 이제 5년 딱 지나잖아요. 그럼 이제 정기검진 받을 때 돈 많이 내요. 돈 많습니다. MRI, CT, 뼈 전시 이거 하면 몇십만 원씩 내야 돼요. 그때는. 뭐 그때 되면 이제 판정 받으면 이제 검사 받을 필요 없죠. 하여튼 지금 3년 지났는데 앞으로 2년 동안은 1년에 2번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죠. 제 약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기도로 또 저에게 용기로 그렇게 좀 응원해 주시면은 좋겠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이며 하나님은 특별하게 뛰어나고 잘난 사람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에서 가장 약하고 소외된 자를 보시고 그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그 소외된 사람들을 어떻게 따뜻하게 섬기는가를 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사랑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